기독교 복음 선교회 일명 JMS는 여러분 JMS는 이제 정명석 교주인 교주 정명석 그의 이니셜을 딴 것인데 그곳 신도들은 이 정명석을 지저스 모닝 스타로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명석도 앞서서 말씀드린 통일교 출신이고 1980년 그 서울의 애천교회를 그 설립하면서 본격적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었고요. 하나의 종교인 교주라기 하기보다는 성범죄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1999년에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이렇게 수사기관에 4살을 받던 중에 도피하여서 2007년도에 체포되어 송환되었고 2018년에는 전자팔찌를 끼고 차고 출소했지만 다시 이제 대만이나 일본 등에서 성범죄를 벌이면서 이제 대소특별한 그런 적이 있었죠. 지금도 이제 이 정명석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피해자 이분이 메이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용기 있게 이런 이제 사항들을 알리면서 지금도 거기 JMS 내에서 고통받는 많은 여성들, 잘못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을 이제 구출하고 그들을 또 회복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명석에게 임한 이 성자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올라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종교색을 배제한 각종 문화 젊은이들에게 맞는 행사를 통해서 그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있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이제 신도들은 잘못된 그런 그 이단에 빠진 신도들은 그 언론이나 뉴스를 잘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분들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 계속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앞서 이단 사이비들이 거대한 교세를 가지고 한국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비교적 작은 교세지만 그 영향만큼은 뒤지지 않는 이단인데 그게 바로 한농 복구회입니다. 이 한농 복구회 박명호 씨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출신으로 1984년 6월 5일 엘리야 복음 선교원을 창설했고 1990년도에 10개 석구 총회 해외 포교를 염두하며 이름을 바꿨으나 다시 2000년도에 돌나라 한농 복구회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좀 했는데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1990년도에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산골로 이주하라라는 이제 그런 잘못된 정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상주의 한농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살게 되었죠. 이제 그런 이제 부분까지 있었는데 이게 주요 이제 그 교리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은 교주 박명호를 시대의 구원자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를 믿고 동방의인 교리가 있고 절박한 말세 심판서는 뭐냐면 1990년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절박한 말세 심판선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 부부 별거와 이혼을 강요합니다. 강요하고 부부간에 성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특별히 이제 창기 십자가 교리는 뭐냐면 세격을 벗어날 수 없는 창기 같은 인간을 취해 구원을 이룬다. 어떻게 이루냐면 박명호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교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JTBC에서 2018년도 JTBC에서 이제 절박한 그 상주에 있는 한농마을과
절박한 말세 심판선을 다루면서 이것을 믿고 이제 있었던 그 신도들이 1000명이나 브라질 사막으로 이렇게 이주하여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단들의 공포감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재산을 다 이렇게 재산을 이제 뭐 헌납한다든지 처분하고 그대로 갈 때 얼마나 많은 금전적 손실이 피해가 있겠으며 그 이후에 올라갔던 사람들을 이제 특별히 자녀들의 교육 문제죠. 근데 기본적인 교육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박명호를 교주를 믿게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여신도들에게 그 2012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창기 십자가의 비밀편, 창기 십자가의 비밀편에서 여신도들이 이 박명호를 여보 신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여보가 아니라 이 교주 박명호를 그 여보로 부르면서 심지어는 이 아까 말씀드린 창기 십자가 교리에 의해서 박명호와 성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이제 멀쩡한 부부가 있는데 맺게 되는 그런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을 앞세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어느 한 책을 주시더라고요. 한 책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책을 받았는데 아는 사람 통해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책을 받았는데 저한테 이 책을 읽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그 이제 시에 그 소속된 그런 곳에서 발행된 책인 것을 알고 또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씨가 쓴 그런 그 어떤 신학 서적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킹 제임스 유일주의,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역 개정에 대해서 사탄이 변개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뭐 NIV, 뭐 BHS 뭐 이런 게 NASB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킹제임 성경, 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외에도 이제 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 쉬운 성경, 이제 쉬운 ESB가 있죠. 영어 성경 중에 좀 쉬운 성경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정동수 씨하고 이송호는 이제 성경 침례교회인데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만을 유일한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이송호 씨는 정동수보다 더 급진적인 얘기를 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서 정동수 씨는 개역개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1.1획도 오류가 없는 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며 그 말미 끝에 개역개정에 대해서도 사탄이 변개했다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이 성경의 무호성에 관해서 이렇게 그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신사도 운동 계열입니다. 신사도 운동. 여러분 신사도 운동 첫 어떤 우리나라의 그 주창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바른 성령 운동 안에서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잘못된 그런 성령론, 그다음 잘못된 그런 이제 그 집회나 그런 걸 통해서 그들 대부분 다 비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신사운동 여러분들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 변승우 목사 원래는 이제 백석교단 출신이었는데 자신이 직통계시를 기도하면서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말이 성경이라고 하면서 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우위의 계시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직통계시가 성경 계시보다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이단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 여러분들이 그 설교자들이 유명 강해 설교 그 설교집과 어떤 주석책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말씀이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또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제 그 강해 설교집을 참고한 주석을 참고한 이 설교들을 엉터리다. 강해 설교자들을 엉터리다. 또 정통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엉터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가 돼서 이제 있죠. 여러분 이제 이 변승우 이제 목사도 우리 대구에도 집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서 여러분들이 익혀서 알고 계시면 나중에 대처하는데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이제 귀신론 계열 이단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중심 교회 여러분 저기 그 달구벌대로에 이전 한 2달 전인가요? 가득 현수막을 이렇게 메웠던 박보검 씨가 그 예수 중심 교회 성도다라고 하면서 더 잘 알려진 예수 중심 교회 이초석 이단 같은 경우는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 때문이다. 귀신을 불신자의 사후영이다. 사후영이라 주장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성락교회 김기동 이분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사람에게 정해진 연수는 120년인데 그 연수를 채우지 못하면 남은 날에 귀신으로 산다. 저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뭐 한 75살까지 더 오래 살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 한 90세까지 살았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나머지 30년 동안 이제 이 땅에서 귀신으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이미 천국으로 우리는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성락교회 김기동 씨는 귀신론을 주장하면서 남은 120년을 못 채운 남은 날들은 귀신으로 있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 귀신으로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뭐 가계 저주나 아니면 이제 모든 병의 원인에 대해서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이제 다락방 류광수 씨가 이렇게 있지만은 모든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신 일들이 우리의 전인적인 죄로부터의 구원과 우리의 영과 몸의 영과 육의 구원이 아니라 그냥 현세에 일어나는 문제들만 해결하기 위한 구원으로 이렇게 축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락방 유광수 씨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많이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모든 문제는 사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사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고 사단을 꺾은 왕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식이셨기 때문에
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양태론적 삼위일체론 주장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집에서는 아빠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 목회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시민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이 유광수 씨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을 입어서 성령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가 되었고 예수로 바뀌셨고 성령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양태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한 존재, 세 위격이잖아요. 한 존재는 맞지만 세 위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인격이 이렇게 변한 것이기 때문에 한 존재이며 세 위격이다라는 이 삼위일체의 기본 어떤 이제 문장에 있어서는, 교리에 있어서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자의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있잖아요. 이 성령을 어떤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방교회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맨,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의지대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한번 그냥 보시고요. 자, 해외에 전해진 이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교, 예수재림교회, 이것은 이제 이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토요일이 구약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일 안식일 지키는 개신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초대교회 정통을 그 사도들과 예수님과 사도들, 그다음 속사도들, 초대교회로 이어진 전통들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교.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더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목적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방점을 두면서 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인데, 이들은 여전히 구약의 인식에만 머물러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고 성령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가 뭐 장풍 쏘듯이 우리가 어떤 힘으로 그 성령을 우리가 제압하거나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면 분명히 인격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어떤 그 성령의 역사를 찾아다니기만 하고 인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옥을 부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없어지기 때문에, 멸절하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고 이제 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는 그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나서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정확한 명칭인데, 조셉 스미스가 천사를 만나 받은 금판인 몰몬경을 정경으로 이제 보고 있고, 여러분 이제 특별히 이제 항상 정장 차림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30대, 40대 여성들, 주부들을 만나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현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그들의 어떤 달콤한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동방번개라고 불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조유산 씨가 이제 그 지방교회 출신인데 지방교회 정을 받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 이제 이 첫 번째 오신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아내에는 여 하나님, 여 그리스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두 번의 성육신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여 그리스도인 양양빈을 두 번째 성육신 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격화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로 보고 그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불완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폭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냥 무난해 보이는 것 같은데 폭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산둥성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매장에서 30대 초반의 한 여성이 남녀 5명으로 부터 집단 폭행에 사망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5명이 그 피해 당한 여자 한 명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이를 이제 악마라고 부르면서 피해를 입힌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발생되는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 호랭개교라고 불리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것은 이제 일련종 불교 한 종파인 일련종을 일련종만이 그 유일하다 참되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제 종파들을 배타적으로 보고 있는데 법화경 그들이 이제 그 주요 하고 있는 경전이 법화경만을 이제 어떤 이제 강조하고 이제 본존이라는 것은 이제 남녀 호랭 개교에 빠진 분들은 이제 집안에 이런 예배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이제 일본 영화에 보시면 또 많이 본 적이 있을 텐데 항상 뭐 이렇게 집안에 뭐 세워놓고 이렇게 뭐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본존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본존을 그 예배할 때 사용하면서 남녀 호랭 개교 이거를 많이 외우면 질병도 치유되고 행복해진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녀 호랭 개교를 만든 제 1대 2대 그런 주창자들이 여러분 1대 같은 경우는 200만 번을 외쳤는데도 나중에 그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하는 것이죠. 이제 기독교 관련해서도 그리스도의 동정녀 산생을 이제 부정하고 부활과 승천 부정하고 성경의 모호성을 비판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그 수은만이 유일하다. 우리가 그래도 이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성경의 그 무호성을 비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이단에 바르게 대처하려면 어떠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단 사이비의 공식 명칭이나 단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될 수 있죠. 저도 이번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빠진 분들을 어디에 빠졌다라고 하면 그냥 그 어떤 짧은 연구를 통해서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깊이 연구를 해보면서 제대로 알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알아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제 그 이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4주 동안에 말씀드린 그 이단들 여러분 잘 아는 것만으로도 그 신생 이단들도 여러분들이 그 경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헤아릴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들의 이제 이단의 교리를 잘 안다면 앞으로도 미래에 나올 이단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파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문조사 시 개인정보 남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신천지에 한번 설문조사를 남겼고 심지어는 가족 그 주민등록 등본을 줬는데 가족들까지도 위협하게 하는 그런 이제 신천지의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 설문조사 시 어떤
어떤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그 자료를 다가오면서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의해야 되고요. 검증되지 않는 교회 밖 성경 모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혹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이제 좋은 취지로 성경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방이나 어떤 뭐 소그룹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어떤 그 사조직과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한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그냥 좋은 마음을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런 형태를 통해 많이 그 정통교회 성도들을 이제 포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 이제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대해서 교회 공식적인 모임이 아닌 경우에 여러분들이 교육자에 반드시 상의하시고 검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예방적 차원에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예방 그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내세우는 거짓된 진리, 다른 복음에 저희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이단 사이비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차원에서 이단 사이비 여러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더 이제 교육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족이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가족이 빠지면 너무 힘들죠. 감정적인 대응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단에 빠진 가족이 한 번쯤 이제 회복 이제 가족의 이제 권유에 따라서 한번 이제 상담을 받거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한 번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 한 번을 만약에 그냥 이제 여러분들 허투루 사용했다가는 다시 이단에 빠진 가족이 다른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전문 상담소 찾아가서 구리 이단 상담소나 아니면 신현우 목사님이나 그 안산 그 상담소에 이제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진용식 교수님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났네요. 진용식 교수님과 신현우 교수님 하여튼 이런 전문적인 상담소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한 3일 동안 같이 이제 강의도 듣고 하면서 깨우쳐야 되거든요. 생각의 틀이 깨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 가르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10절, 요한 2서 1장 7절 11절에 있는데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부패한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괜히 여러분들이 내가 이겨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잘 짜여진 논리와 성경 구절들과 그들만의 방식으로 체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 외우고 있고 딱딱딱 짜여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변론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여러분 이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이단들과 접촉하면서 이제 또 다양한 그런 이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토록 이게 초대교회도 여러분 이단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또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걸 보게 되면 지금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동일한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진 분들에 향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이단에 빠진 우리 신천지 이모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님 집에 와서 또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왜냐면 추석 때에 가족들도 없고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또 이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또 사랑의 손길로 내밀었는데
이전에는 막 와서 집에 와서 이만희가 어쨌든 저쨌든 얘기하면서 뭐 CD 테이프 놓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좀 좋아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경계는 해야 되지만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여야 돼요. 이단 그런 진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철저하되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서 녹일 수 있는 그런 양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지난번 여름 때인가요? 신윤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강의도 하셨고 또 아포슬에서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단에 관련된 강의를 듣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너무나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자꾸 이단에 관련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경계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토양이 있는 그런 교회에는 이단들도 침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거기에다가 우리 여러분 생명사역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수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채워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가 될 것이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는 그런 귀한 인재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주 동안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목요일인데 제가 내일 오전 10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번 학기 마치고 또 다음에 또 하잖아요. 그렇죠? 다음에는 아직 뭘 할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른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고 이단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강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이후에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그 문제를 잘 해결나가고 여러분 가족이 모두 노아와 7 식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귀한 복된 은혜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